예레미야 49장 말씀을 나눌게요. 한,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달달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여 울타리 가운데에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간무와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49장은 열국 심판 중에서 네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다시 말해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버지와 동침을 하잖아. 큰딸이 낳은 아들이 이제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 내 근친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후손이 바로 암몬 족속이죠. 창세기는 두 민족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이들과 친족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암몬 족속은 주전 12세기경에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고, 사사 시대에 보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요단 서쪽으로 진출하려다가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지리적인 특성상 요단 동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다윗 시대에는 암몬을 점령해서 다윗 왕국의 일부로 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늦어도 주전 8세기경에는 주권을 되찾았다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주전 605년 이후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봉신국으로 연명을 했는데, 예레미야 27장에서 암몬, 모압과 두로와 시돈과 함께 유다왕 시드기야가 주도한 연합에 가담을 하죠. 그러다가 에스겔 21장에 보니까 유다와 함께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이에 따라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예레미야서에서 4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암몬 왕 바알리스가 다윗 집안에 속한 이스마엘 사주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총독으로 임명 그 나라를 암살하게 이르는 거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은 주전 582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암몬에 대한 신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항의를 받죠. 이때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써 있지만 밀검으로 있는 것이 좋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 밀검 들어보셨잖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이방 아내들을 세운 산당들, 그 중에 하나가 밀검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각 지파의 땅을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오버한 거죠. 말 그대로.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되게 주신 땅을 암몬의 신 밀곰이 차지하죠. 각 지파의 땅과 성읍들이 암몬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의미이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리고 맞은편 단 동쪽에 정착한 각 지파의 영토, 암몬의 영토와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충돌할 수 있는 그 상황적인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주민들이 아수리의 변방으로 막 유배되면서 암몬은 본격적으로 가치파의 땅을 조금씩 차지해 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암몬의 멸망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세한 상황들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 메시지를 나눈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멸망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정돈해주는 몇 마디 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암문의 지리적인 특징이 깊이 깎여 들어간 강줄기와 관련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죠.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풍요로운 결실이 암몬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골짜기라고 하는 이 아마크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 근동지방의 언어 기호를 놓고 보면 힘 혹은 세력을 상징하거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있는 이들의 배경,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이었던 갓 지파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빼앗았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교만이 있다. 그 교만의 핵심은 뭐냐? 세력과 재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하는 마음이 암몬의 마음속에 있는 매우 중요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나의 능력을 너무 믿는 거야. 그죠? 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내가 나의 능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 능력을 너무 과신했을 때는 더 큰 위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로몬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를 너무 과신하게 되었을 때, 그 지혜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지혜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신 아닙니까?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사예요. 그 능력에 대한 과신이 그의 인생을 방탕하게 만들고 언제든지 나는 누가 나를 묶는다 할지라도 그 묶은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과신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4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이게 암몬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있다라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기를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경우들을 목격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실은 성숙함의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언제이냐?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 이거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도 물론 피해를 끼치지만 이러한 과대평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미루기 증상과 되게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과제를 완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글을 소논문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논문을 쓰려면 선행 연구를 해야 되고, 그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통찰력,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지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읽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하잖아. 한순간에 씌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써보면 막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 예를 들어, 뭐를 내가 한 A4 한 10장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촉박하게 잡고 가거든요. 뭐 하루나 이틀이면 다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AI가 아닌 이상은, 그죠? 어떤 것을 완결하는 데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절대적인 시간을 고려하지는 못해. 왜?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케이트 페 하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있죠. 그의 글 속에 이런 글이 나와요. 1995년 어느 날 몸집이 큰 중년 남자가 대낮에 피츠버그의 두 은행을 강도질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가면도 안 썼고 어떤 변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근에게 나오기 전에 마치 자신이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모든 감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주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날 밤 경찰은 깜짝 놀란 레거드 필러를 체포했다. 경찰이 감시 비디오를 보여줄 때 필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무시하고 혼잣말로 레몬 주스를 발랐는데 이렇게 충격을 냈다라는 거. 아마도 힐러는 자신을 비디오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피부에 레몬 주스를 발랐던 것 같다.
레몬 주스는 불가시성 잉크로 사용되기 때문에 뜨거운데 열원 근처에 가지 않으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거라 생각을 한 거다. 자, 경찰은 휠러가 미쳤거나 약물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 뭐 어떤 결론이냐? 단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엉뚱한 생각이 뭐냐?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봐요. 이런 이야기. 정말. 그죠? 이 이야기가 코넬리학의 심리학자였던 데이비드 더닝 그 사람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대학원 학생이었던 저스틴 크루거와 함께 이 사건을 더 깊이 조사를 한 거예요. 아, 학문적인 어떤 이 촉이 발동을 한 거죠. 이 더링과 크루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및 지적 분야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서양인들은 자신감의 팽배잖아요. 동양인들은 약간 성향상 자기를 이렇게 겸양이죠, 겸양.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좀 부족하다. 늘 그런 인식을 먼저 한다면 반대로 이 서구 쪽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잘하면 엄청 잘하는 것처럼 칭찬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자신감이 자기의 실력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이거를 자신감의 환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은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부르죠. 더닝 크루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아평가를 과장하는 인지적 편견,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 여러분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문법 논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니야? 평가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를 알려주기 전에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되게 다른 친구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최하위권이었다라는 최하위권.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운전자들 중에 80%가 여러분 자기는 평균 이상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오히려 자기를 낮게 봐. 근데 상대적으로 최하위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건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평가를 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던진 결론이 뭐냐? 자기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거를 어떻게 자기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신학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안문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들이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 아무도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자신감의 착시 현상이 자신감의 착시 현상.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자신감의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소논문 하나 쓰는 게 우리의 생각이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래 한 열흘이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 한 달을 잡아요. 한 달. 실제로 해보. 한 달 걸릴 것 같아. 그럼 세 달을 잡아야 돼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노력 많이 그런 편으로 하는 편인데 주보로 화요일하고 완성 다 모든 게 퍼펙트하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미리 해놓지 않으면 말씀도 마찬가지고 미리 며칠 정도의 말씀을 고민해 놓지 않으면 당인이 되었을 때 이거 금방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한 충분한 시간, 고민할 시간.
돌아볼 시간, 적용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절대적인 시간으로 필요한 거거든. 이 착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마치 암몬이 재물이 있고 힘이 있다고 내가 판단이 되니까 이스라엘 같이 파도 침범에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가 그들의 시면에 숨어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드러내는데 뭐라고 누가 내게 대적해 오리요. 대적할 사람 많아요. 그죠? 대적할 사람 많다. 자기 능력을 제대로 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객관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그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